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을 살게 되어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내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 거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결박도 풀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과 갈등도 해결되어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응답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세밀한 것을 다 살피시고 또 우리가 경험된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를 또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수소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주의 큰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한 분이 있었어요. 호스피스 병동은 아시다시피 중병으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이나 또 생애에 얼마 시간이 남지 않는 노인들이 이제 마지막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이죠. 그곳에서 일하는 어떤 간호사가 마지막 생애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과 이제 저들을 도우면서 또 친밀하게 되어지고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들, 또 섭섭했던 일들, 안타까웠던 일들, 그래서 내밀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고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그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그 환자들의 그 고백 속에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이 5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을 마감하면서 그들이 안타까워했던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척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거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수준, 사람들의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후회하면서 마지막에 그 사실을 깨달아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너 자신의 기쁨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즐겁게 기쁘게 자기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인생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일에 쫓기며 살았다는 거죠. 그저 열심히 돈만 벌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 목표하는 것을 쟁취하게 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다른 시간에 더 집중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절제하며 살았다는 거죠. 감정의 표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특별히 사랑의 그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가족들만이 아니에요. 부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유교 정석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표현을 늘 절제하며 조심하며 표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 저 자신도 그 간호사의 이야기들,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냈던 그 환우들의 마지막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로는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정을 나누고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많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때문에 묻혀서 그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쁠 때는 정말 친구의 소중함. 저 자신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드니까 점점 사람들과 만나는 그 관계의 횟수가 줄어들고 또 제가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한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친구들과 함께 마음이 통하고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저 일에 파묻혀가지고 일에 쫓기면서 또 문제 때문에 헉헉대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시 산다면은 친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행복을 위해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행복,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기쁨.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체면 때문에 자기 감정을 속이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을 할애하느라고 정말 자기 자신의 그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 정말 숨가쁘게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정말 아는 순간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정말 지난 시간들 동안에 나를 만족시켜준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갔는가? 그런 많은 생각들 속에 많은 후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그 간호사가 책을 썼어요.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환우들의 그 5가지 후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도 많이 공감하고 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또 그 남은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남은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고민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간호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동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생각,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그 짧은 본문의 예수님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자아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떤 자아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는 동안의 그 자아의식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홀로 독립된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로, 대리자로 살아가며 또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러나 독자적인 권위로 행사하시는 분, 자기 스스로 홀로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배제하고 홀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그 공생애 가운데 많은 사역을 감당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리자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존재하는 이유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땅에 보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하고 뚜렷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내가 왜 여기 살아가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답을 찾을 때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그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대한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화여대 교수로, 그가 2000년 7월 30일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자기의 친오빠와 차를 타고, 친오빠가 몰고 가는 차를 타고 귀가하다가 그만 음주운전을 하던 그 차량에 부딪혀서 7중 추도 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량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이지선 교수는 그만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어져. 그 양손의 엄지손가락은 8개, 2개를 제외한 8개가 다 불에 타버리고 화상에 입는 아주 생사로 오가는 부상을 겪게 되어지죠. 그 이지선 교수의 그 젊은 날 대학 시절에 그 사진을 보면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 그러니까 젊은 총각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젊은 총각들이 좀 만나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몸에 화상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다 이그러지죠. 3도 화상이니까 그 살이 다 녹아져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처음에 그 예쁜 얼굴이 그 화상으로 해서 다 일그러지고 흉한 얼굴이 되었을 때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죠. 한때는 몸부림을 치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하나님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을 때 생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그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그 흉측한 흉터가 오히려 훈장이 되어졌다라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도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의식의 전환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사고 이전으로 혹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이지선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셨다. 나를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그 소명의식,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삶의 사건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 비극이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와 가치의 사건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그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그 프로젝트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약점과 허물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인해서 고민하기도 하고 회한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세상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자기 약점조차도 자기 허물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고 그런 그 연약함의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헨리 캐번디시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귀족 자제. 어마어마한 그 영국의 귀족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단하죠.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영국의 귀족, 그 가문과 그 가정이라는 것은 그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더군다나 큰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일하는 일꾼들도 있잖아요. 하인들도 있어요. 가정부가 있고 운전사가 있고 정원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영국의 귀족 가문은 참 대단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캐번디시라는 인물은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소극적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나타나거나 다른 사람과의 그 눈을 맞춰서 대화하지 못할 정도로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거나 음식을 나눠도 항상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 항상 수줍어하고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아니면 자기 방에 올라가서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집안에 있는 그 하녀들 있잖아요. 가정부 그 아랫사람이니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항상 수줍어서 부끄러워서 자기가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 메뉴를 메모에다 적어서 전달해 주는 거야. 하녀조차도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내가 저녁에 뭘 먹겠다 말을 하지 못하고 쪽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하녀들과 접촉이 없도록 자기 자신만 올라다닐 수 있는 그 전용 계단을 만들어 놓고 저녁을 공급받아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나친 수줍음, 소심함 때문에 항상 혼자 지낼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이 사람은 실험에 집중하면서 인류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지구의 무게를 최초로 측정한 과학자가 되었어요. 그 소심함 때문에 수줍음 때문에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그 연약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홀로 숨어서 그 과학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늘날이 이러한 인류의 그 과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 의식하는 사람은 항상 이 땅에서 당당하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시비하고 로마의 관료들이 다 감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늘 외롭죠. 고독하죠.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이나 유대 민중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엉뚱한 마음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끝나면 산에서 들에서 그렇게 홀로 기도하시는 거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게 공생애를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스스로 세상에 버려진 고독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내 곁에 숨쉬듯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의식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공간적인 거리가 없는 밀접한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존재로 의식하며 공생애를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예수님 수많은 비난, 또 많은 어려움, 고독을 이겨낸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 세상을 보고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이해하고 누가 나를 위로할 것인가,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두리번 주변을 살필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의식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이 하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의 사건을 의식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데 동시에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지는. 물론 지금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과 나와 하나 되어진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다시 한번 확증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주님은 조금 더 우리를 떠나서 홀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가, 내가 왜 곤고하고 내가 왜 슬픔 가운데 있는가 다 세밀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날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나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어요. 단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짐을 지기 때문에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주님 우리 인생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야. 다 맡겨야 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 당의 대표, 당 대표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누구 편이고 나는 누구 줄을 서. 제가 텔레비 다른 프로는 잘 보지 않는데 이제 뭐 개그 프로라는가 좀 코믹한 프로는 저는 좀 즐겨 보는 편인데 보면 유라인이다, 강호돈 라인이다, 유재석 라인이다 이렇게. 요새는 탁탁 지은 라인도 생겼어요. 사람들이 줄을 잘 서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방송에 꽂아준다 이거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당대표 막 줄을 대는 거야. 난 누구 선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여당 내 야당 내 서로 싸워. 누구 편이냐, 누구 줄에 섰느냐, 누가 함께 하느냐가 이 세상에서 얼마큼 성공하고 잘 나가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은 그냥 안테나 머리 안테나 꽂고 어디에다 줄을 대니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다 사라지고 또 꺾이는 날이 있고 다 무너지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이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항상 가을이 봄 가을에 운동회가 열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막 그냥 그 운동장에 망국기 이렇게 달아놓고 릴레이 게임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또 가서 뭐 이렇게 밀가루 안에 막 사탕을 이렇게 물고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동 경기 중에 그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물 경기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달려가 가지고 그 밀가루 속에 파묻힌 그 종이 쪽지를 입에 물고 그거를 꺼내서 그 안에 써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같이 홈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의 선수가 나갔어요. 하나는 그 초등학교 육상 선수 대표야.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걔 우승한 거나 다름없죠. 그도 또 하나는 키가 작은 아이야. 보잘것없는 아이죠. 두 아이가 어떻게 대준이 운이 없어가지고 붙었어요. 그럼 뭐 이게 결과는 뻔한 거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출발 신호와 함께 육상 선수 아이가 치고 달려가요. 사다리를 통과하고 띰들을 뛰어넘고 또 둥근 가만히 있잖아요. 거기 막 기어서 통과하고 그래서 달려가서 앞에 쟁반에 놓인 그 밀가루 속에 얼굴을 파묻고 접혀진 종이 하나를 입술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까가지고 펴보는 거죠. 근데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아이가 얼굴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할머니라고 써 있어요. 그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홈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 친구 아무리 잘 뛰면 뭐예요? 할머니는 숨차가 뛰지도 못하고 걷기도 불편한 분인데 이제 망한 거죠. 근데 키 작은 아이도 여전히 뒤따라서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종이를 물고 펼치는 순간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체육 선생님. 야, 이건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 선생님하고 같이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가 뛰나요? 선생님은 뭐 체육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잘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뛰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답답한 거야. 야, 안 되겠다, 내 등에 엎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야. 자, 우리도 인생의 경주를 달려야 돼요. 인생의 경주는 많은 장애와 고비가 있어요. 사실은 빨리 가고 못 가고는 별개 문제예요. 내 생각과는 별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걱정할 그것이 없다는 거죠.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내가 잘 달리지 못하면 야야, 안 되겠다, 내 등에 엎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면 돼. 내 몸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공생애 가운데 많은 대적자들의 시비와 공격과 도전과 조롱에도 그 공고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에도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위대한 신앙인들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니, 한 줄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면 단순히 아이를 보았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에녹도 역시 보통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의 삶에도 희노애락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삶의 장애,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특징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에녹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야. 내 능력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믿을 것이 아니야. 내 배경과 환경을 믿을 것이 아니고 옆에 계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평강이 넘치는 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사실부터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삶의 한복판에 경험되어지고 느끼고 체험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은 걱정할 것이 없죠. 여러분 다 운전하시는 분들 다 초보 운전 때 얼마나, 저도 초보 운전 때는 한 보름 동안 스트레스 받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화장실에 가면 변비가 올 정도로 이렇게 막 엄청난 스트레스. 그래서 처음에 운전하는 사람은 막 운전할 때 너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위액도 막 많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래서 면허 딴 아들이 처음으로 차를 끌고 나가는데, 그러나 오랫동안 운전하던 베테랑 운전수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들은 손에 막 땀을 흘리면서 핸들을 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옆에서 코치하는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 차선을 변경해라. 아니면 저 차가 먼저 가게 놔둬라. 코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말이죠, 사고가 날 뻔한 위기에서도 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들 운전 실력은 그대로야. 초보야. 아주 불안하고 당황스럽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하면, 정말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 아버지가 함께하면 그 운전석 분위기는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막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되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믿음 생활이라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이럴까 저럴까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은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에서 찾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행동의 기준, 내가 원하는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모든 사건이라든가 일들을 감당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을 살 때.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그럼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 나이가 많고 몸도 약해지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두워지고 야 이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어. 내가 배운 바하고 상관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하고 상관없어. 내 직업이라든가 내 사회적인 위상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전능하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나 약점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장애와 문제가 결코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위축시킬 만한 사건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분명해야 돼. 확실해야 돼. 뚜렷해야 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을 경험하는 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쓸모없는 고철덩어리, 예전에는 저 어릴 때는 강냉이 아저씨, 엿파는 아저씨, 고철덩어리 갖다 주면은 엿도 많이 떼주고, 지금은 어디 뭐 고철 파는 데도 없어. 옛날에는 고물상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고물상도 없어. 그러니까 고철덩어리 자체는 쓸모가 없어. 다 버려. 아파트 단지에 가면 항상 이게 분리수거하는데 그냥 고철덩어리는 그냥 아무데나 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고철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에펠탑을 세운 그 계획자, 설계자, 그 생각 속에 그 목적에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로 차고 아무데나 던져버리는 고철덩어리에도 에펠탑을 세운 그 설계자, 그 디자이너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고철덩어리도 위대한 작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난 고철덩어리야 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자책할 것이 아니고 설계자가 나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 그럼 하나님 우리를 폐기 처분하거나 방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철덩어리가 에펠탑 맨 꼭대기 있으면 파리 오 시내를 날마다 내려다볼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가네, 자동차가 막 돌아다니네,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네. 저기서 또 한편에선 시위를 하네. 한낱 그 고철덩어리지만 에펠탑 꼭대기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파리 시내를 다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의 시각장애인 성악가이자 파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를 아십니까? 안드레아 보첼리. 예. 어릴 때부터 녹내장이 있었어요. 예. 굉장히 눈이 나쁜 거죠. 눈이 약한 거예요. 근데 12살 때 그 나쁜 눈을 가지고 운동하다가 그만 친구가 찬 공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만 시력을 잃어버려. 얼마나 절망되고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예. 녹내장으로 해서 또 잘 보이지 않는데 그 희미한 그 눈으로 말이죠. 겨우 그냥 자기 생활에 유지할 수 있을 정도. 근데 그것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신체적 한계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거 잘하는 것이 성악에 노래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그 분명하고 또렷한 목표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울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의 사라 브라이트만과 듀엣곡이 있어요. Time to say goodbye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이 안드레아 보첼리의 그 소리는 아주 천상의 소리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Time to say goodbye는 유명한 노래가 되고 사람들의 극찬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라는 거기 동영상 올리는 데 보면 1억 2천만 뷰. 보통 영상이 100만 뷰만 되면 성공한 거고 1000만 뷰만 하면 아주 원더풀, 어메이징 그런다. 근데 1억 2천만 뷰.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문명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봤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천상의 소리라고 칭송해요. 여러분 나의 가능성은 재주나 능력이나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맞출 때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서 존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열망과 간절함이 있을 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생각하며 또 일주를 보내시겠습니까?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내 옆에 계신다. 그런 분명한 동행의식, 소명과 동행의식, 그리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내가 스스로 나는 못해, 안 돼, 틀려서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과 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임하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의식으로 살아야 돼. 우리의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냥 의기소침해서 모든 날들을 그냥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